열왕기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순간을 참 기대하셨죠. 영광받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이스라엘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막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성전이 완성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고 우리 것을 막 드리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회복되고 복된 것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이 건축됐고 모든 기물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성전에 뭐가 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 다윗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을 이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봉헌식이라면 봉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거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은 이런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봉헌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성전을 이제 만들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셨다, 처소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일 중에서 솔로몬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중에서 5, 6, 7, 8, 9면 5장입니다. 5장이나 되는 이 많은 내용들을 뭘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과 관계된 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성전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절부터 11절은 일명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행사를 거행한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은 아주 대대적이고 거국적인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성전이 건축된 성전이 건축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는,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하는 겁니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매는 건 아니에요. 언약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처소에
공식적으로 가신다는 것을 같이 보자라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인 시기는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였다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 태양력으로 이제 그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요. 특별한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는 시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다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달에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에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이 이제 에다님이거든요. 그 단어를 써서 이제 이 절을 했는데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그 이제 달력을 바꾸게 돼요. 티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월이라는 표시를 해놨다고 보고요. 절기라고 돼 있는 것은 이때가 초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뭐를 했냐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성전을 안치하는 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언약궤를 소가 한번 끈 적이 있잖아요. 수레에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소가 날뛰게 되고 그것을 막다가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다음에 뭘로요?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데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아마 이게 잠시 두었는데 여기 번제단에 두은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제 앞에 두고 나서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 없다라고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언약궤 안에 3개가 있었어요. 언약궤 이제 안에 보면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이렇게 유실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남은 것이 뭐만 남았냐면 이렇게 십계명 돌판 2개만 남아서 그것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500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성막도 훼손이 되어졌고 언약궤까지도 이렇게 조금 훼손이 되어졌는지 문제가 됐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이제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됨으로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요? 구름을 통해서 드러나셨어요. 그 과거 이 광야길에서도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구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그 성소 지성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의 전체에 가득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의 성전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계시겠다고 하셨으나 이제 드디어 주를 위한 성전,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임시예요. 왜 임시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 믿는 자들이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영원한 거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고 이제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거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이 지금 성전이라는 것에서 있는 것에 그것이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온 회중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는 모든 행사 가운데
가장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당신께서 입으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쓰임받았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어떤 땅도 지파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여 지금까지 온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사실이잖아요. 지금 쭉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다윗의 왕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천소를 설치하였노라. 이제 여호와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뭐죠? 여호와의 궤. 또 그 궤를 놔두는 뭐죠? 그 모시는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전부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모습에 집중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응답받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더더욱 정말 다른 해와 다른 또 다른 주간과 다른 확연히 다른 영적 생활을 위하여 도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열왕기 상을 봐 나갑니다. 아버지, 그 당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희들이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럽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의 축복, 성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